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칼과 기도, 칼과 기도,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처럼 칼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요.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이러한 또한 한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칼에 대해서 칼로 맞서는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칼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무나 대비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어제 본문 마지막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돕기 위하여 소비 구제연금을 모아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교회다운 일입니까? 교회다움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고 뭔가를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샘플로 누구를 해하느냐?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고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그 핏값, 그 야고보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힘을 이제 우리는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절로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는 것을, 왜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소위 이단이라고 간주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때는 이때라 싶어서 베드로도 감옥에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예요. 이처럼 칼의 이야기는 순교를 일으켰고요. 또한 그 가운데 무자비한 그러한 학정과 지배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로 가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힘도 없었죠. 하지만 행여나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칼에 대해서 이들은 칼로 맞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6절로 마지막 12절까지를 쫙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요. 또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 놀란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깊게 잠을 잤는지요.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만큼 깊게 잤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 감옥에 갇혔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핍박의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분명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뭐 긴가민가 하면서 막 하라고 하니까 막 그냥 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곳은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여전히 성도들은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과 기도. 세상의 관심은요, 칼에 있습니다.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더 힘을 과시하느냐, 이 가운데서 내가 더 나아가리라. 칼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로 내일 8월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더욱더 온전히 맛보며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칼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칼을, 더 강한 칼을 가지고자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칼이 아니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